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아멘. 사람이 위기에 처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의지해서는 안 될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1절에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플래처는 사려 깊은 분별은 세상의 용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합니다. 신자가 아무에게나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해서는 안 될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므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왜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는가? 1절에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라고 했습니다. 이집트의 군마와 병거와 기마병을 의지하고 믿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군마와 병거와 마병은 군사력입니다. 당시 이런 면에서 아시리아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런 아시리아에 대항할 만한 상대는 이집트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비밀리에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인간의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무기와 인간을 믿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인들이 철책선과 해안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방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현역 군인을 보면 존중합니다. 제가 현역으로 군인 복무 중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든든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비도 받지 않습니다. 군인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기나 군대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의 수가 수십만이나 된다고 해서 그 군대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기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말세에는 기도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기도와 믿음과 기적이 다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시 후에 사라질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없어지지 않는 참 존재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군대에 가지도 않고 군인도 없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신앙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군복무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전쟁하는 겁니다. 다윗 같으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가서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왕이 해야 되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힘이 있다고 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전쟁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징벌하시는 수단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벌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전쟁은 유기와 한 번만으로 족합니다. 믿는 우리가 바로 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의롭게 살아서 전쟁이 일어나는 징계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다 죽이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 그러나 주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모든 걸 아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유다가 지혜 있는 체 하면서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이집트와 비밀리에 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의 침공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한 유다의 정치가들의 어리석음을 조롱조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남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사귀어보고 지내보고 사람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사람은 자신도 다 알지 못합니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요? 그렇지요. 그걸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다 알지 못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나의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어떤 정보기관보다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절에 이미 하신 말씀은 취소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셔서 악인의 행위를 잘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후회 없이 실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들이 악한 일을 꾸미고 행하지만 다 막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구원의 일들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잘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성도들은 인간의 어리석고 얄팍한 지혜에 의존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사람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자신이 내일 살아 있을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죠. 젊은 사람이 갑자기 죽기도 합니다. 병에 걸려서 아팠던 것도 아니고 건강하던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죠. 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요. 무던히 그러기도 하고요. 살아 있어도 식물 인간이 되기도 합니다. 꼭 노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살아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들입니다. 이전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받는 것은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을 돕는 자도 악을 행한 것입니다. 악한 일은 행해서도 안 되고 도와줘서도 안 됩니다. 전에 한 중학생이 다른 사람이 오토바이를 훔치는데 망을 봐줬습니다. 그래서 법정에 불려갔습니다. 원칙은 부모가 따라가야 하는데 부모가 갈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그 학생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후로는 그 학생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자라서 성인이 되고 직장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게 죄가 되고 법을 어긴 것이고 처벌받을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뭐 부자들이야 변호사 사서 재판도 받고 그래도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 살 형편도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그런 일을 다시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이집트의 실제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에드워드 포터 험프리는 참 지혜는 무엇이 가장 알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아는 것과 가장 할 가치가 있는 것을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 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만한 상대가 못 됩니다. 사람은 강할 수도 있지만 약할 수도 있습니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고 앞으로도 계속 이기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군대는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없습니다. 강했다가 흥했다가 망하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강할 때가 있지만 약할 때도 있습니다. 상대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정하셨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당하게 하셨다면 약하고 당하고 죽임당하고 전쟁에 패하는 겁니다. 3절에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돕던 자나 도움을 받던 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치시면 망하고 맙니다. 죽임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의지하던 우상도 하나님께서 치셔서 망하게 하십니다. 다 부셔버립니다. 사람이나 군대 말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모릅니다. 오래 살 것 같은 사람이 금방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젊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사람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망할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해놓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일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을 더 의지하여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 탄압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